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말 교회 학교 어린이 부서부터 시작하여서 작년 부서까지 정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개역개정 기준으로 읽으면 각 부위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심, 위대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월 좀 깨워 가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편지의 내용이 곧 끝날 것을 이제 암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서신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무엇을 권면합니까? 본문 10절, 강건해지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강건해지십시오. 그런데 무엇을 강건해지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두 가지가 나타날 거죠. 소속에 대한 것과 힘의 원천에 대한 것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마귀의 계략에 대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대적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마귀의 계략은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 동시에 나의 힘으로 대적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어올 때 우리 가운데 거하는 교만함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마귀의 계략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이 정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출중하다고 느껴지니까, 또 내가 이러한 직분과 이러한 자리 가운데 있으니까, 더 나아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목회자이고 전도사이고 강도사이고 목사 후보생이고 인턴십이니까 나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마귀의 계략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미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단의 왜곡된 음성으로 사람 바로 속아 넘어가죠. 그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죄된 그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수고하여 우리가 먹을 것들을 구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것도,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고생해가지고 언어 영역 하나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힘든 그 공부, 외국어 영어 하나 더 공부하게 된 그 이유도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결코 사단의 계략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 도우심을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주의 능력에 힘입어 그것을 대적하십시오. 그것을 대적할 수 있도록 강건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그리고 주의 능력이 없이는 그것을 결코 대적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야 하며 예수 안에 거해야 하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만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하신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템으로 장착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계략 가운데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그 마귀의 계략을 대적할 수 있을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의 능력에 덧입혔을 때 우리가 그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을 이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싸워가는 인생이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인생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영적으로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그리고 고아, 과부와 나그네들 불쌍히 여기시며, 더 나아가 죄 지은 자들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이 곳곳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 갚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죠. 내게 맡겨라. 왜냐? 원수 갚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구약에서는 죄를 범한 자들이 그들을 위한 도피성까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닌 사람을 미워하게끔 하며 증오하게끔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곧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부디 권면드립니다. 그 사람들을 증오하지 마시고요,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기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하지 마십시오. 증오하지 마십시오. 그 도달점인 사랑을 위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자비를, 친절을, 긍휼을 베푸어 가십시오.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잘해줘라. 그것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치 증오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 뒤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죠. 우리가 그 배후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이 그들이며 그 악한 영들일 것이며,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해 보이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변하는 것 안 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만 있다면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갈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는 우리가 자비를, 친절을, 긍휼을, 그리고 끝끝내 우리가 사랑을 이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을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시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마무리를 끝끝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비록 앞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실제적인 삶의 실질적인 실천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으나 그 편지의 시작과 그리고 그 끝을 영적인 부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부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그 6가지 항목 중 앞서 나온 5가지 항목은 방어용 무장이라는 것이며, 마지막 한 항목만이 유일한 공격형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가운데 나오는 대적이라는 단어인 헬라 안디스테미는 그 뜻이 거역하다, 그리고
반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계략과 유혹으로부터 오는 그 세상의 모든 풍조들을 거절할, 반대할, 거역할 유일한 수단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만이 우리가 어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는, 본받지 않도록 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도록 거절하게끔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거역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단어인 레마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까지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라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가 죽음으로 향한, 어둠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을 거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릴 땐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왜 그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교회 학교가 끝나면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또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지. 특히나 제 스승님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막 1시간 반씩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나 지루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때는 놀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했지만 정말 지겹도록 정말 끈질기게 그 성경 공부 안 끝내셨습니다. 분명 예배 시간은 1시간으로 끝났는데 1시간 반이 지나도 안 끝내는 거예요. 지루해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꼭 질문을 하면은 막 정형화된 대답을 하면은 절대 안 끝냈습니다. 넌 네 답을 해야지 왜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도록 하냐. 참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냥 주일에 가서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으면 됐지. 뭘 또 이렇게 또 읽으라고 하고 또 배우라고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걸 매일매일 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 또 신앙생활을 이뤄가다 보니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마귀의 유혹과 계략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유일한 공격의 수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살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영의 양식을 우리로 섭취하게끔 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뿐만이 아닌 그분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써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시고 나누십시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생명을 보존하게끔 하기 위함이죠. 말씀이 생명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가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잘 휘둘러 가기 위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올바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명분도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기에 그 의로움을 위해, 그 정의로움을 위해 우리 그 말씀들을 우리의 주변에 휘두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는 그들에게 달라붙어 있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우리의 이웃의 실제적인 혈과 육을 향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비평하기 위하여 그들을 휘두르고 있는지, 혹 우리가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 우리가 후자로 휘두르고 있다면, 우리가 악한 영들이 아닌 혈과 육을 향하여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타협해가면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욥의 친구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틀린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보편타당해.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죠. 욥기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인간의 죄된 속성을 인정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이 엘리바스의 고백. 더 나아가서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는 그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전하죠.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쉽게 또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뭐 틀린 것 하나 없는 고백이죠. 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상처도 주지만 때로 훈계함으로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 거절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욥기 42장 7절과 8절 우리말 성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아들여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가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은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갚지 않겠다. 그들의 옳음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달랐습니다. 욥기 6장을 보면은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고찰해 본 바, 우리가 연구해 본 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시험해 본 바, 이것이 맞더라.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검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의로운 그 말씀들은, 그 아름다운 말씀처럼 보이는 것들과 고백들은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아는 것들은 사람을 정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의로움으로 받았던 그 고백들은 욥을 정지하기 위해 사용됐으며 욥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령의 검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들은 욥의 혈과 육을 향하여 사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말씀을 알아감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님으로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권면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는 그 모든 계략들을, 그리고 유혹들의 손길들을 물리쳐 가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이끄는 그 모든 어둠의 손길들을 물리쳐 가시길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를 그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 그 성령의 검을 부디 우리의 혈과 육을 향하여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 그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만을 향해 휘두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뤄가야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검은 사람을 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 자신을 살리고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그들이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이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이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전신갑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의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되는 혈과 육을 향해 휘두르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또 그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 악한 영들을 위해 휘둘러 가셔서 진정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